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3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라면 바로 마음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의 생각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컴퓨터에서 한번 마음이라는 단어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27장 1절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가운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그 다윗의 마음에 훅 들어왔냐면, 내가 다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벗어나야겠다, 도망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땅 신학이라고 합니다. 땅 신학.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막을 두신 다음에 함께 그들과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집이에요. 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땅을, 그 집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기던 초에 21장이죠. 거기 보면은 어디로 도망가요? 홀로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서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집,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고요. 거기에는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에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잠시 기거하기 위해 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잠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사는 동안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나중에 나오미만 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피하려고 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려고 했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습니다. 갔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을 뻔하고 아내도 빼앗길 뻔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 흉년 때에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아서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 하란의 집에 갔다가 큰 수고를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조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손을 잡고 의지하려 했을 때, 특별히 이집트라든지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보고 하나님과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지,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행동,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죄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겪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피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해가 되잖아요. 다윗이 벌써 앞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훌륭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어요. 그런 훌륭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풀릴 것 같았던 그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안 풀려요. 끝날 것 같은 광야 여정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응답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처음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는 홀몸이었어요. 홀로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둘람 공동체 식구들이 400명이었다가 얼마까지 늘어났어요? 6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 여정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광야 여정 중에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외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 뭐예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공동체를 이끌면서 계속 도망쳐 다닌다라는 것, 다윗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지 않을 만큼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다윗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다윗이 드디어
그 마음 속에 내가 잠시 이 땅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 그 당시 가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골리앗 어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자기가 죽인 장수의 나라로 지금 두 번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판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 인접 국가인 블레셋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큰 무리와 함께 자기에게로 왔을 때 이것은 아기스에게 있어서 기회인 거죠. 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구나, 분열되고 있구나,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굉장한 장수와 이 600명의 무리를 내가 품는다면 이스라엘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윗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여기 살겠습니까? 저기 멀리 떨어진 이 가드에서도 한참 남쪽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유다 광야와 아주 인접해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이 지리를 보면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시 이 가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를 보면요, 유다 경계와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또 유다 경계와 가까워서 사울 왕과의 거리는 또 어떤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쳐들어오면 이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쳐들어오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도 거리를 두고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문제와도 거리를 두면서 이스라엘 땅 경계 한 걸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 자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뭘 보냐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간다고 간 곳이 어디였어요? 시글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안에 이 성령의 찔림과 또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가려고 해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는 줄 아세요? 시글락까지밖에 못 가요. 그 하나님과의 그 경계선 한 걸음,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못 가요. 그래서 세상에 더 발을 깊이 들일 수 있는데도 우리는 발을 깊이 들여요, 안 들여요? 안 들입니다. 세상과도 조금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삶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과의 깊은 거리, 세상 사람들과 또 이 구별을 둡니다. 그래서 나는 적당히 내가 세상의 것도 누리면서 동시에 내 삶의 문제, 내가 답답했던 이 사울 왕의 문제와 같은 것에 있어서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 그의 방법에서 좀 내가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경계선에서도 살짝 옆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살짝 한 걸음 벗어나오는 그 지점에 여러분 우리가 서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날 다루시는 이 방법에 내가 매여 있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살짝 발을 빼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글락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곳, 거기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지금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한 곳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지지는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잃고 싶지 않아요. 또 내가 여기에 있다면 세상의 것도 좀 맛볼 수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곳에 정주해 있다면 속히 이스라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나에게 편한 곳이고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글락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러분, 다윗이 용병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의 주인 누구예요? 아기스 왕이에요.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서 내가 용병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드 왕을 기쁘게 하는 용병으로서의 일을 해야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갈등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다윗이 죽인 공격한 이 나라들을 보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아말렉은 우리가 알잖아요. 아말렉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수탈하고 괴롭혔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용병으로서 뭘 하냐면 이들을 가서 싸그리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기스 왕에게 와서 전과를 이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겝 이 평야를 얘기하는 것인데 광야 지역인데요, 남부에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족속들을 공격해 놓고 아기스에게는 누구를 공격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이 경계에 있는 유다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이 바뀌었잖아요.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서 용병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죽이고 살육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아말렉 족속 같은 자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 남여를 가릴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이 전리품만 가지고 오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왜 다 죽였냐 하면은 나중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공격한 건 유다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기스 왕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씨를 말리지 않고 싸그리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 국가라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처신을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유다 백성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경계선 밖에 있는 다윗의 삶의 위태로운 모습이고 갈등하는 모습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손길 가운데서 이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다룸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좀 자유롭기를 원했을 때 다윗의 삶에 찾아온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장 11절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자신을 통치하는 또 다른 왕, 하나님이 아닌 아기스라고 하는 세상 왕의 통치 가운데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의 일들을 행하며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계수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이중생활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계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었을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유다 남부 이 경계선에서 도망 다닐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로 봤던 것처럼 이 경계선상에서 도망 다니면서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붙들었을 때, 그때가 다윗의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4편 보면요, 시편 54편이 뭐냐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0사람들, 이 광야에 있는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줬을 때 지은 시거든요. 그때 그 54편 4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다윗의 이 삶에 있어서 비록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만큼은 이때보다 아름다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다윗이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 안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갔을 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인이셨는데 내 마음의 생각대로 요 경계선 밖으로 한 걸음 벗어났더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아기스 왕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현실로, 또 그 속박으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냐면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너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냐?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에게 매인 삶이 아니라 너가 주인 되면 더 자유로운 삶,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작 내가 자유로운 삶,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자기가 듣고 순종한 그 마귀의 속박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의 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참된 자유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 이거 뭐예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기스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바뀐 땅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죄 가운데 다윗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느냐, 이거 뭘로 결정합니까?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으로 결정납니다. 엄밀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이 그 근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당시에 이 고백은 누구에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뱉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로마 황제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 한 번으로 끝나나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나 예수님 내 삶의 구원자로 믿기로 고백했어 라고 하고 모든 것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권 양육을 할 때 거기 보면은 이 주대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자 아시잖아요, 그죠? 이 왕좌에 누가 앉았느냐, 내가 앉았냐, 하나님이 앉았냐, 아니면 나와 하나님이 같이 앉아 있냐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갈등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어떻게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도 그 본문, 그 이권 양육교재를 수도 없이 양육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양육교재 그 부분을 양육할 때마다 저에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의 도전이 되고 내 삶의 회개가 되었던 건 뭐예요? 오늘 여전히 내 삶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도전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주인이시니? 너가 그 보좌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니? 너가 주인 된 것은 아니니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음성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단순한 양육교재를 공부하는데도 제 안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붙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어디로 와 있어요? 아기스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죠. 삶이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그곳, 적당히 내가 안주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좀 벗어나서 이 쉼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더 큰 죄와 갈등으로 몰아가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을까? 다윗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후일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 문제를 결산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때에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시글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뒤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다윗이 흘린 피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 언제 흘린 피입니까? 시글락에서 흘린 피입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그때 흘렸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 때가 아니라 다윗이 이제 그 어려움을 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셨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연약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시글락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장에 우리를 치셔서 다시 불러오시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힘든 것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여전히 그 경계선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9대 51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49대 51은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경계선 안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51일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50일이 40%로 변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가장 심각한 죄의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계선 상에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도무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도무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난한 시간들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결산하셔서 우리가 인내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과업을 맡겨주시는 일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시글락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선 상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시글락에 서 있다면 하나님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 다시 경계선 안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